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시편 3편은 시편에서 표제가 붙어 있는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의 표제에는 시의 저자나 배경, 노래 방식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이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과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장면과 반역을 실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는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 사무엘하 14장에는 이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와 화해한 후에 4년 동안을 준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런 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어찌할 새도 없이 황급히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이 이 다윗의 참담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자기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결전을 앞두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반역의 수괴였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할 정도로 이 압살롬을 매우 아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이 아꼈던 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또한 오늘날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황망히 대피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소식은 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대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2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떤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1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이 다윗에게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동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시절의 다윗의 상황과 지금의 다윗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인생은 큰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예언한 대로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집안에는 이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접했던 다윗은 아마도 밧세바와 간음했었던 자신의 죄가가 떠올라 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압살롬의 암논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 또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밧세바와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그 죄가가 떠올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끝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다윗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결론이며 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칼을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저주해도 다윗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하는 길에 시므이라는 자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인생임을 인정했기에 이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비록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다윗은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분이라는 의미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분이라는 의미이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표현은 자신의 수치를 사라지게 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한 이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당시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룻밤 만에 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 응답을 들은 다윗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었고 무사히 깰 수 있었습니다. 이 하룻밤 만에 이 잠들고 깨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임을 확신한 다윗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1000명 아니 10,000명이 에워싸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저주해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은 다윗은 이렇게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답게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첫째 아이 예준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학교 숙제를 오랫동안 밀렸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오랜 기간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1학년이 된 우리 둘째 아이를 더 신경 쓰느라 이 첫째 아이를 거의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아이는 몇 개월 동안 이 온라인 수업만 듣고 책에는 필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다시 등교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 아이를 핑계로 이 첫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 스스로 지치고 의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우울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아이도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첫째 아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첫째 아이의 성향은 저를 너무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째 아이는 이번 주부터 학교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죄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죄의 결론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살고 아이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엎드려 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적용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구원과 아이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대적들은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저주를 퍼붓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으로 원수를 심판하실 것과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이러한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응답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다윗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붙드셔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이 고난을 또한 벗어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간구하심을 도우며 부르짖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부르짖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이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또한 벗어나게 하실 분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